오늘은 3월 상이 26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는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운명을 가르는 대화죠.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울이 다윗 죽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사실 말은 하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했을까? 이런 대화는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호소죠. 이런 표현은 주로 악행을 선행으로 전환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때 사용된 그런 표현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으십시오. 이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죠. 즉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않았던 또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언급된 다윗의 이 말은 어쩌면 최후 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가 봐주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이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결국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죠. 누가 죽을 것인가는 너무 뻔해져 버렸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상정을 합니다. 참 별걸 다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을 충동한 경우.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한테.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선뿐만 아니라 악도 주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울을 격동시킬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왜?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울이 비록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사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말이 안 들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 이방인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악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교사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악인이 그 소욕대로 저지르는 악을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나온 표현이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어쨌든 이루어질 일이었다 하는 것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 거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고, 따라서 악한 행동 자체에 대한 책임은 항상 그 자신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까지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상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자신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아끼지 않았던 시므이도 자신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그를 해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 얘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게 또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제시됩니다. 즉 하나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게 죽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주기를 원한다는 뜻. 이 두 가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서 태워지는 소재 제물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사람들이면 이라는 말, 즉 다윗이 아닌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나중에 나오는 언급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윗 자신이 달게 죽겠다는 그런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상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하는, 사울을 충동하는 경우죠.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 사건 24장에 나왔죠. 거기 직후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간신들의 중상 모략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악한 신의 영향하에 있는 사울의 증오심과 적개심 때문이지만, 이와 더불어 사울 주변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 같은 중상 몰입애들이 있어서 그런 사울의 증오심을 더욱 부추겼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산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물론 사울을 격동시킨 자들이 이와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울을 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해 했다는 자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라고 한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못 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염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즉 다윗은 사울로부터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붙지 못한다는, 모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했다. 강제로 추방됐다. 그런 아픔을 맛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이제 20절 보세요.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비꼬듯이 해서 지금 깨닫게 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이 타국으로 쫓겨 도망가서 결국 이방 땅에서 객사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 사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그죠? 만약 자신이 타국 땅으로 도망가게 된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고자 쫓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을 또 하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으며 그분께 제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을 특별한 약속의 땅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고 신약 시대 같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이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봐도 룻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출신 룻이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 죽음. 나의 피로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다윗이 이 말을 자신이 타국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경우 나타날 결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추격하는 일을 중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언급을 통해서 만일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이방 땅에서 죽게 된다면 사울은 다윗 자신의 그 피에 대하여 결코 무관치 않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다. 겁주는 거죠. 즉 만일 다윗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 우상의 땅에서 죽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쫓겨난 거니까. 그 사울이 다윗의 피를 흘리게 장본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아벨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던 가인처럼 사울 역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을 예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둘 다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이런 비꼬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산이 아닌 광야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메추라기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메추라기가 떼지어 다니는 광야에 들러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어쩌다 지금 산에 있는 한 마리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설치는 사냥꾼 같이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행위가 매우 무의미하고 또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엄한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벼룩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같은 백성인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서 쫓겨내지 마라 호소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 한 가족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며 돌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쫓아내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샘플인지 아시죠? 성령의 역사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호소하고 깨우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기고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성도들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사울과 같이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정확히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